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한 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증이 뭐냐? 여자들 아래로 피 쏟는 병,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12년 장구한 시간 동안에 이 연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한테 다 찾아가고 재산 다 갖다 바쳐도 낫지 못하던 이 병을 하루는 주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문 듣고 글로 뛰어갔어요.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갔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갔어요. 주님 앞에도 안 갔습니다. 주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대니 주님께서 그 병이 그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주변을 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대니 이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에 주님 안 만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옥리에서 둘러싸서 만지고 끌어안고 붙잡고 한두 사람이 만져야지 이분이 주님 만졌습니다. 내세울 수 있잖아요. 옳은 소리입니다. 이때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주에서 너희가 평안히 갈지어다. 할렐루야. 건강의 문제, 구원의 문제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러나 이 여인 하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달라졌다고 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억지로 할 수 없이 권면에서 이끌려서 나왔지만은 이 여인만큼은 주님께 나갈 때 목적을 갖고 나왔어요.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나갔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네? 오후 예배 드린다니까 뭐 습관적으로 나오든지 또한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직분 자기 때문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평생 예수 믿음하여 경험하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 장로가 온대요.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시잖아요. 그 엄정나가 주셨던 그 은혜, 그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나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 주님께 나올 때에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옷자락에 손댔더니 우리 주님 어쩌면 그렇게 기뻐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주셨는지 부르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회개하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였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문영근 목사님께서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 간증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강사 자랑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는 서울에 가면 주한미국 대사관에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직원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직원이에요. 한국 사람에서 제일 높은 직. 어느 정도 높으냐. 미국 대통령은 그 자리에도 가고 미국의 국회의원, 상원, 하원들은 제가 나가서 스피치하고 청와대 들어가고 큰 회사 회장이나 사장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제 비서에게 어머섭 선생님 점심이나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제 비서가 제 일정을 보고 그분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한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아, 그래, 잘 나갈 때가 있었다니까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웃어줘서 고마워. 저쪽에 웃는 저 사람은요, 서울 가서 방송국에 앉아서 웃어만 줘도 일당 7만 원 줘.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
반응 좋은 사람, 웃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지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집회를 하러 다니면 제가 지금까지 2600교회를 집회를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참, 우리나라 제일 그 여의도 수봉교에서 시작해서 땅끝마을 제주도까지 미국에서 시작해서 알래스카,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게 중국에 있는 게 일본에 있는 게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앞자리 앉으면서 저 뒷자리 맞죠? 헛자리. 앞자리 앉으면서 아멘 아멘 저에게 그렇게 은혜 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 뒤집어지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처음부터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끊고 복음의 빚진 자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세상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잘 섬기라고 줬는데 주일날 대예배만 참석, 목사님한테 눈 뜨다 제가 왔어요. 눈 뜨다는 찍고는 오후부터는 공치를 하고 어디가. 그리고 나서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혼자 목해주고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오보라고. 하나님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매대지. 왜 되는 순간에 아차 싶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대사관이 사표를 확 내버렸어요. 확 내버렸다니까. 그게 어떤 자리인데? 여기 우리 서울에 우리 교회 제가 전도했던 이보배 지수한테 기와 여기 제주도에 잠시 와 있다 이제 그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또 올라가실 분이지만은 나와 있지만 저분도 아실 거예요. 내니까 대사가 날 붙더만이 그래요. 미스터 여러분들 미스터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을 미스터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 미스터가 존칭어예요. 대통령도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럽니다. 미스터 사표 냈네요. 냈어요. 미국 대사관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했죠? 했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어디냐요? 삼성, 금성, 현대, 대우, LG. 아닙니다. 거기서 갈 바에는 여기가 봉급도 더 많고 더 좋은데 왜 거기 가요? 그럼 어딥니까? 지하철 아닙니다. 눈이 이만해져 그래서 지하철 가네. 그 봉급 얼마 줍니까?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버스간에서 전도했다고 지하철 청장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 줬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제일 마음에 든다. 이건 다 침묵의 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회를 하러 다니까 제일 신난다게 전라도에. 광주 같은 데 집회하면 신이라고 시간이 2시간 세세가 금세 지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경상도에 집회 가면 숨 넘어갑니다. 다시 나갑니다. 근데 또 경상도 가야 되고 이제 또 목포도 가야 되고 다음 주는 여수 가거든요. 신나요. 거기 가면 벌써부터 아이고 좀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들 저하고 만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잠시 만날 때 뭔가 하나 잡고 나가면 그분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봉급 줍니까? 얼마 줍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백지수표 받습니다. 그랬더니 대사님이 당신 사표 수리 못합니다. 저는요 대사관에서 쫓겨난 사람이 아니에요. 쫓겨나서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네? 나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 나에게 가장 귀중한 물질, 나에게 가장 귀중한 내 재능. 예수님은 나 같은 생명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 목 줬잖아요. 예. 당신 사표 못 받아요. 그런데 8개월 후에 그해 10월 달에 직장을 떠나면서
미국 정부에서 저한테 훈장을 줬어요. 지금 전무후무하게 사표 쓰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훈장 준 사람은 제가 유일해요. 이만한 명태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했잖아요. 쫓겨 안 났잖아요. 불명예스럽게 나가지 않았잖아요. 대상을 떠나고 나서는요. 하루에 40km, 백리, 서울서 인천까지, 서울서 수원까지, 서울서 저 북쪽 의정부까지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러 다닌다고 누가 수고했다고 수고한다고 점심 한 그릇 얻어먹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참 손가락질하고 저 젊은 사람 처자식이 불쌍하다고.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간호사하고 경비한테 쫓겨나고 거친 수모를 당하고,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공사판에 가서 인부들에게 전도지 한 장 주려고 자갈치고 모래치고요. 2층 3층을 오르내가면 어깨가 다 까져서 쓰리고 아프고, 수모를 당하고 거친 핍박을 당할 때마다 두고 떠나오는데 회전의자가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기에 앉아있을 때는 여기서 회장이나 사정들이 왔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습니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이렇게 28년 동안 한눈 파지 않고 전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제일 원하고 기뻐하세요? 죽고자 하는 생명 한 사람 전도하면은 천국에서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전도하라. 그가 누가?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도 전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만 딱 들으면 하게 됐어요. 왜 전도를 안 할까? 사람의 심리는요, 저도 똑같아요. 누가 뭘 하락할 때 꼭 같은 일을 시켜도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서요, 그 일에 내가 전력을 다하고, 들은 척 많죠. 이거 나 안 한다고 했죠. 꼭 같은 명령인데, 이게 말의 권위와 능력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예요. 만일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그렇게 독거노인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 청와대로 올라오셔서 대통령을 좀 만나면 좋겠는데 올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안 갈 사람 손. 내가 내일 중요한 약속 있고 내가 직장에 안 가면은 해고당하고 계약했는 건 내일 안 하면은 위약금으로 5천만 원 1억 갑니다. 왜 가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그분의 말의 권위와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분 말대로 들어서 내가 손해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분 말 들어서 땅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내가 저분 말 듣다가 회사를 출근 못해서 해고당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당신 말 듣다가 이분의 직장에서 해고당 것을 안다면
회사에 취직만 시킵니까? 회사 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 말 듣다가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난 것도 다 10배, 20배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18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 말하신 분이 누굴까?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땅의 권세를 가지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하라. 그래도 우리는 그거 안 됐잖아요. 네? 그래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 나라도 안 주겠어 나라도. 내가 시키는 건 안 하고 지금만 돌려요. 지금만. 예? 우리 신앙생활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참 믿는 척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전도하라는 그러면은 주님이 전도하라는 그 전도를 내가 순종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말의 권세를 주십니다. 말의 권세란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안수할 때 치험을 받고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화면 띄워주세요. 다른 것도 하는 화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요거 앞에. 네. 자, 요거 보세요. 행복한 신앙생활.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네. 행복한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분들. 저는 행복하네요. 전도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기도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복사하고 따르면서 제가 이렇게 매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서 저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거 못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미션이에요. 미션. 저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저는 전도 안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저는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행복하기 전 요 단어 속에 요 바구니 속에 뭐가 들은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들은 것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본질상 그 사랑이 나에게 오면은 그는 행복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너에게 갈 때, 다른 사람에게 갈 때 이 사랑은 행복한 사랑. 그래서 내가 주위에 있는 것을 손을 펴서 나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 때에 주께서 편 내 손에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채워주실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이 주여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행복의 역설이에요. 내가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행복이 아니에요. 내 걸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네? 내 욕심만 채우는 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누구와 같이 바울처럼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라고 했어요. 네? 전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의 첫째 조건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운 사람의 그릇에다가 차고 넘치게 주고, 그게 뭐냐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디를 향한 사랑이냐?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 작은 사랑을 상대에게 베풀어 줄 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대상이 세 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요? 기도예요. 영적인 부흥.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가 꺼진 교회인데 이미 죽은 교회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새벽기도 나올 줄 믿습니다. 왜 대답이 이렇게 시답잖아. 예? 지금 어느 때인데 엎어져서 자고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도움이에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암이 걸려서 죽을 때 내릴 때 기도 성전에 나와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눈물 콧물 사단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면은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돼. 늦어요. too late. 늦어요. 건강할 때 기도해야 돼. 건강할 때. 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 전도예요. 사랑의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교회와의 관계, 성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다 중직자, 거의 다 중직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기가 신앙생활이 퇴보되는 것을 뭘 보는 줄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섬기는, 나이가 많고 정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1인 1사 운동을 해야 돼요. 교회 모든 걸, 화장실을 청소하든 안내를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주일날 오고 가만히 해가지고 어디 행세하면 안 돼요. 하나 이상 다 해야 돼요. 저도 나이가 77세예요. 예?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몇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전 청소해요. 매주에 나가서 금요일 날 철학기도 끝나면 성전 청소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전적인 말을 쓰밀지 몰라도 은혜로 받아들이면은 평생의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저거 와가지고 왜 저 딸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오늘 아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안석교에 대해서 집회를 이야기를 해서 그 말 듣는 2주 전부터 새벽마다 여러분들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여기 온 거예요.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제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어서 지금 저는 오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으로 듣는 자들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들을게요. 아멘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장 적당한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A 가면은요 세계적인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계적 그 유리창으로 되는 교회인데 유리로 되는 교회인데 유리 하나가 $500인데 그게 수만 장이 거기 전부 다 유리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도자인데 내가 당신 크리스탈 처치가 세계적인 교회라는데 내가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안내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요. 안내해 주겠다고. 그래 갔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 공보 담당 무슨 장로님이가 나왔더니 오라고. 본당을 이거는 초현대 시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 전한 사람이 대통령 노벨 수상자 음악에 카네기를 별 세계적인 사람들이 여기서 다 서서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철야 기도실이 어디 있어요? 새벽 기도실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문 다 잠가고는 경비가 총 가지고 다 이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야 뭐 집에서 하든지 말든지. 기도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계적인 교회가 50년 만에 교회에 팔렸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그 교회가 지금 캐톨릭 천주교에서 사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승복 같은 교회도 기도 안 하니까요.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하나님 문 닫아버리죠. 전통을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이 성전에서 눈물의 기도가 이 성전을 적셔야지. 하나님 이 제주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부산에 가면은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수영로교회라고. 정필동 목사님. 제가 거기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보통 부흥회는 10번 집회를 해요. 10번이 집회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12번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젊을 때고 요즘은 늙어가지고 10번 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낮 예배를 다 빼버리고 새벽과 저녁 예배는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 점심시간에 고맙습니다. 그런 소리 한번 나오면 제가 물을 한번 먹습니다. 권사님 나봐요. 아름답습니다. 네. 권사님 앞에 앉아서 저렇게 금목걸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쁘네. 저는 이만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제가 다녀서 식사 대접받은 교회 중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멋진 음식 먹었어요. 점심 수고했는 우리 권사님들께 박수 한번 칩니다. 내가 제자들이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성경에서 이 교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 그러다가 영은 또 우리 장모님 나 쫓아내버립니다. 예, 어쨌든 그래요. 하여간 막 이렇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은 쇠퇴되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죽어요. 예. 나도 모르게 죽어요. 숨을 못 쉬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하기 전에는 거짓말이다. 무슨 5만 명이에요. 근데 기도 생활 하면서요. 하루에도 수없이 응답을 받아요. 예.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2부 새벽 기도가 6시예요. 그럼 2시간 있잖아요. 다 머리 감고 교회 가기 위해서 전부 다 깨끗하게 몸 단장하고 1시간 동안은 30분은 성경 읽고 30분 성경을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호흡이 단절돼서 하나님 앞에 죽은 신자, 냄새나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야지 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기도할 때에 내 잘못과 내 허물과 내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기도 안 하면 저 사람 잘못과 저 사람이 못된 거가 저 사람 것밖에 안 보여요. 기도에. 그것이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이에요.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다 아신 것처럼 생활이라는 것은 지속성,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지 건강하지. 이걸 갖다가 한목에 못 하다가 안 하면은요, 병들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의 꿈에 빠져서 교회 갔는데, 저는 처음으로 갔죠. 가니까 친구는 책을 하나 선물 받는데 저는 카드를 하나 줘요. 그 당시에는 카드를 줬어요. 카드를 주는데 내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책을, 그게 신약 성경책이에요. 책을 받는데 나는 왜 카드를 주느냐니까 친구가 그래요. 너도 친구들 한 사람 데리고 오면 얇은 책 주고 두 사람 데리고 오면 두꺼운 책 주고요. 이게 신구약이에요. 저는 데리고 올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를 갔겠어요? 불국사로 갔습니다. 불국사 가면 누가 있어요? 스님이 계세요. 거기도 대빵 스님, 주지 스님한테 제가 갔습니다. 제가 불국사를 놀이터거든. 그 스님들은 나를 동자승아 하면서 목닥치고 있는 동자승. 스님! 나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 돈 줄까? 나가서 사탕 사 먹을래? 아니야요. 내가 책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탁드려? 스님하고 스님 밑에는 부하들하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가면은요, 책을 줘요. 그러다가 저는 마저 죽다가 살았습니다. 목닥치는 이거 박달나무야. 이거 가지고 머리를 딱 이놈 자식 이쁘다고 해주니까 베레벨 시잘데없는 소리 한다. 그리고 나서 전도해가지고 신구약 성경책을 선물 받았어.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가난해가지고요. 학교 도시락은 못 샀습니다. 다른 친구들 도시락 먹는 시간에 담벼락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 그 어린 것이 그 읽었던 성경이 오늘 이렇게 쓰일 줄 누가 알았어요. 평생을 성경을 읽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새벽기도 따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군대 있을 때도 새벽기도 나갔어요. 평생을.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여름 성경학기 때 보조교사로 갔다가 나중에 가서는 성가대, 안수집사,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전도대, 평생. 지금도 성전, 이게 말씀에 있는 강대상 청소하고, 금요일마다 다 청소하잖아요. 이게 생활이에요. 신앙이 생활화가 되면은 힘들지 않은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좀 한다든지 갑자기 하면은 며칠 하다가 또 없어져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네. 그런 사람들이 누워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삼성병원에서 하는 노블 카운티라고 있어요. 거기에 모인 시니어들, 나이 거기 보면은 막 90살, 100살 먹은 사람들 있고, 70살 먹은 사람 아예 젊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과거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 별단 사람, 사장들, 마지막 거기 와가지고, 거기 보면 의료시설 전부 다 잘되니 밤에라도 비상벨만 넣으면 의사 당장 뛰어와서 막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행복 세미나를 한 달 동안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불행한 사람이다. 돈 많아요. 부를 것이 없는데 이분이 눈 뜨자마자 무슨 말부터 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서 불평 이놈 자식도 오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불평만 하고.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 마디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던 내 남편이든지 봉사하는 사람한테 세 마디만 하면 건강할 수 있어요. 입에 감사합니다. 제가 식사하면서도 여러분들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음식 맛있습니다. 권사님 참 아름답습니다. 예? 저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요. 어떤 식당 가면 이것도 음식에 내는다. 그래도요.
이 집 음식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면은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음식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소리 하는데, 우리 집 음식에 좀 평가 좀 해주세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입에 맛없다 소리가 나오다 하다가 확 집어넣고, 아니야, 맛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 주셔봐요. 받나, 안 받나? 받아요, 받아요. 축복해요. 아내도 그래요, 아내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당신 어쩜 이렇게 이뻐. 난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 이뻐서 가슴이 벌렁거려. 우리 집사람이, 에이, 그래서, 늙은이 주시가!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거 있지. 그래요. 하나님 제 입술에 칭찬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전도하는 첫걸음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잘하실 거예요. 이제 얼굴에, 그래, 그렇게 해야지. 얼굴에 화색이 좀 도네. 이러면 돼, 이러면. 교회문이, 내가 왜 여기 안 올라가는 줄 아세요? 여기 올라갈 자격이 없어, 안 올라가는 줄 아세요? 여기 올라가면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멀어요. 여기서 하면 좋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지난해나 똑같은데 내가 못할 거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안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이것도 넘겨주세요. 저는 7,000번째 기도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이야기인데 넘겨주시고. 자, 두 번째. 행복한 전도 생활. 동무밥 전도 이거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그 다음에 앞마당 전도는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철저히 전도하는가. 이 두 이야기. 지금 이게 서울에서 우리 목사님들 한 700~800명 모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런 목사님 세미나를 해도 저 혼자이지 다른 강사 없어요. 요거 4시간 하는 그런 집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여기 보면은 모유전도법 세미나로 볼 때는 여기 접니다. 자, 행복한 전도 생활. 전도가 참 쉬워요. 전도가 참 어려워요. 전도가 쉽다고 한 사람은 전도 안 한 사람. 나는 1,000명 전도했다, 5,000명 전도했다. 교회만 데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질적인 전도했지 양적인 전도 안 했어요. 12명을 뽑으셔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본을 보면서 제자 삼으신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믿지 않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는 비법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슬슬 잠도 오기 시작하니까 찬송가 한번 뜨겁게 부르고 합시다. 270장. 박수 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270.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저는요,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교회 성도들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찬송 설명 드려도 제가 은혜가 되고 제 힘이 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원정수 권사님이 계셔서 감리교 권사님, 감리교.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암 전문의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갔어요. 가서 암 진료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5일 동안 진료를 하면은 그 당시에 30만 불, 지금 얼마 될지 30만 불. 그러나 일주일에 4일만 하면은 20만 불. 하루 사이에 10만 불이 1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정수 권사님이 그걸 선택한 게 왜? 전도하려고. 근데 이분의 세계적인 암 전문의, 이분의 간증에서 놀라운 걸 하나 했어요. 사람 아침 눈을 딱 뜨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자동적으로 생겨요. 내 몸에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나누면 그때부터 증식을 하는 거예요. 증식을 해서 한 달, 1년 되면 암이 착상을 해서 암이 1기, 2기, 3기, 4기 돼요. 근데 이분이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부를 때에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고 나서 검사했더니 암세포 하나도 없더래요. 찬송 부를 때 신나게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해요. 천당 일찍 가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우리가 박수 칠 때 박수 쳐요. 곧 우리 불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요, 열심히 찬송을 해도 열심히. 그러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나와서 기쁨이 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전도에 시간 없을 때. 동금학 전도는, 요것부터 합시다. 요 명령은 아까 조금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회개하면서 전도를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면은 그분이, 좋은 종교를 믿네요. 저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부류.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예수쟁이 욕하고 뭐하고 사기꾼 도둑놈 깡패 막 별거 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을 저렇게 욕되게 하는 저런 인간들 그러면서 같이 입에 거품을 물고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게 옳다 싸움 나면 안 돼요. 그때 각까지 들어요. 듣고 나서 한마디 하세요. 비난 다 하셨습니까? 욕 더 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내가 예수쟁이 나쁜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쟁이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하면은 이 사람이 놀라서 듣고 있다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참만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모르겠어. 바뀐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더만이 저분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제가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노방전도를 하면은 저는 그냥 전도지만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마실 거, 음료, 뭐 요구르트도 있고, 그다음에 주스 캔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커피도 있고.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빌딩 앞을 청소하는 거예요. 빌딩 관리인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참 너무 감사해요. 뭐가 고맙느냐고. 제가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빌딩 앞 도로가 너무 깨끗해서 참 기분 좋습니다. 목마르시죠 하면서 오렌지 주스를 한번 따가주면 자 이거 드세요. 그때만이 기분이 좋은데 오렌지 주스를 꿀꿀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먹다가 멈추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랬더만이 갑자기 남은 아까운 주스를 갖다가 시래기통에 꽉 던지고 넣어서 전도지를 꾸겨가지고 꽉 시래기통에 넣고 하는 말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맺은 줄 아시오? 뻘짓입니다. 기독교의 신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믿기를 원하는 종교가 1위가 천주교, 2위가 불교고 기독교가 꼴찌예요. 획득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세요. 잘못했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 말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것 같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제가 선생님같이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한테 말을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 전도지 그거 하나 다시 주세요. 그랬습니다. 쓰레기통에 꾸겨 넣은 그 전도지를 제가 잡고 집에 가서 인터넷을 열어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믿고 싶은 종교, 기독교 꼴찌.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전도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네, 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순서가 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주세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전도가 돼야 돼요. 성도에게 전도가 돼야 돼요. 그 전도가 무슨 전도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되어가는 삶.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지 우리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에서 전도가 되지. 전도는 우리가 바깥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제자 되는 전도, 내 가족 앞에서 예수 믿는 형제가 되는 전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전도.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마다 늘 내 모습을 살펴봅니다. 한 번은 제가 길 가는데 다른 교회 교인이 노방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매님인데 나이가 한 40대 있을까 말까. 그렇지만 저한테 보통 저는 그래 예수 믿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랬는데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예수 잘 믿으래. 그리고 제가 돌이켜 봤습니다. 내가 좀 더 겸손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예수 잘 믿으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성경 무조건 전도는요. 성경 말씀을 전도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듣는 일을 하여금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울산에서 붕예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낮 집회까지 하는 집회예요. 그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 권사님이실 때 강사인 저한테 얼마나 극진하게 신경을 쓰는지 방에 있는 거 뭐 이런 꽃 같은 거 그다음에 간식거리 와이사스 뭐 이런 거 막 아이고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리고 이분이 울산시청 여성국장인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반차를 내서 돌아가면서 집회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입니까? 그날 수요일날 점심 식사 시간인데 이 여성국장님이 목사님 그래요. 우리 본사님이 강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식당 다 점검하고 식당의 청결도까지 점검하고 이 음식점을 택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저같이 목사님도 아닌 평신도한테 주님 공개하는 지극한 정성이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기도해 드리고 있다니까.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남편이 누구냐? 울산에서 제일 큰 한의 농장이에요. 이 교회에 2,000평 땅도요. 이 원장님의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원장님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기 교회 짓는 거예요. 교회 수가 한 500명이 되니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건물도 있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여기서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갑시다. 남편한테. 권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져 하얘지는 거예요. 긴장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우리 남편은요, 진로 중에는 저가 가도 안 만나줘요. 근데 장로님 모시고 왔는데 남편이 안 만나주면 곤란하니까 제가 전화 한번 드려볼까요? 전화 갈 필요 없습니다. 갑시다. 하니까 그 비서가 진료 중인 원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마음이 감동된지 들어오시라고 진료를 중단하고 우리 목사님이 저가 강사를 소개하자마자 강사 선생님 이리 오세요. 내가 진맥 한번 해볼게. 진맥을 딱 하더만이 기가 많이 약하네요. 제가 좋은 보약을 한 채 지어줄 테니까 이거 먹고 힘내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때 그랬습니다. 양님, 성경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 초청했어요. 언니인 마르다는 동생에게 자기는 부엌에 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언니가 부엌에서 바쁘게 음식을 장만하니까 동생이 와서 거들어도 참 너무 바쁜데 혼자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내 동생이 나를 좀 도와서 빨리 음식을 만들어 선생님이 잡수게 드릴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동생은 좋은 것을 택했다. 나에게 물질로 먹을 것으로 대접하는 것보다도 내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복되다. 제가 그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원장님, 저에게 보약 10채를 지어주는 것보다도 오늘 마지막 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이 그래요. 못 간대요. 이분들이 울산에서 왔는 환자 같으면은 다음날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지방에서 왔는 사람들, 우리가 호텔비 주고 먹이 주고 재워줘야 됩니까? 안 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이 지났잖아요. 원장님, 구원 말씀 기회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세요. 꼭 오세요. 못 간대요. 끝까지 못 간대요. 저는 숙소에서 하나님께 매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보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주님을 공개하는 정성으로 집회를 이렇게 여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마지막 집회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저녁 먹고 당장실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안내 맡은 부목사님, 강사님, 원장님하고 권사님이 예배 시간 10분 전에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요. 그분들을 볼 때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앞에 나가서 이제 오신 성도님하고 인사하고 저는 부목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당장실로 가니까요. 이 원장도 질질이 날 또 따라와. 그런데 당장실에 오자가 이랬잖아요. 장로님도 안 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오자가 좀 커요. 해졌는지. 거기 지가 안 듣더라고. 거기에 지가 딱 앉더만이 저를 향해서 선생님, 오늘 이야기 참 재밌던데 내일 또 합니까? 원장님, 집회는 오늘 끝났지만은
교회에서 비디오를 한 10개 찍은 것 같아요. 그걸 봐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고민하고 올라왔습니다. 기도했죠. 한 일주일 후에 우리 목사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보고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예수 믿고 권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1억을 드렸대. 1억. 말씀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전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운동하셔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저기 내 부모, 내 가족, 내 친지,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을 전도하는 방법, 산문전도라고 합니다. 저는 전도할 때 이제 날 아는 사람이 조금 전까지는 날 모르는 사람인데 날 아는 사람들의 전도는 전도지 전도가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내가 내 친구나 내 이웃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말 하기 전에 하셨습니까? 하시고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요 세 마디만 하면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잘 돼요. 뭐냐? 저분은 우리 친척, 우리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이번에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셨습니까? 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전도예요. 그렇다면은 성령을 움직이시는 메시더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1000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00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하시고 있습니까? 이거는 기도는 무릎의 전도고, 요거는 하시고 있습니까? 손의 전도, 나눔의 전도, 사랑의 전도. 처음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흐르는 게 사랑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 좀 다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누고 베풀고 같이 함께하는 것을 인생하게 합니다. 비록 이거 내가 이분에게 베풀고 나면 내가 저녁 반찬거리가 없다. 그래도 한번 베풀어 봐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빨게 해주시는가? 한번 해보시는가? 그렇게 하면서 나누고 베푸는데 인생하지 맙시다. 늘 도와줘야 돼요. 김치를 담가도 전도 대상을 위해서 또 담고 뭘 해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찾아가야 돼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00번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100번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회개하고 돌아서 우리에게 등록한 후에는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3년은 뭐냐? 서리 집사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뒤집어져요. 전도는 쉽다 해도 할까 말까 그러는데 저 엄장로는 저 와가지고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하고 3년 누가 하겠노? 이렇게 하면 해요. 쉽다 하면 안 해요. 제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산딸이 가까울수록 몸은 무겁고 또한 백가죽은 터지고 그 다음에 허벅지도 터지고 여자의 몸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수상하죠? 제 마누라를 봐서 하래. 내가 다른 여자 만나서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도 몰라요. 제 마누라는 그렇더라고. 그렇게 하고는요 입도 떠고 그 다음에 누워 잘 때 배가 산만해서 똑바로 잘라니까 상긋이 불러가지고 기분 나쁘고 업어서 잘라니까 아가 찡겨가지고 숨도 못 쉴까 싶어서 겁나고 아기를 넣고 나면은 앞으로 임신을 하면 성을 간다 그랬는데 또 한 1, 2년 지나면 배가 불룩불룩해요. 여러분들 그거 우리 여자들이 건망증이 심해서 그때 고통을 다 잊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기 가질 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불편한 것보다도 생명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더 크기에 그걸 다 잊어버려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은 후에는 생명이 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 걱정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왜 힘들고 어려웠느냐? 열매를 못 받기 때문에. 열매를 수없이 시도를 해봤지만 열매를 못 받고 한 영혼이라도 열매를 받으면은 얻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전도에서 교회 붕대면 우리 목사님 좋겠다. 아니에요. 전도의 수혜자는 전도자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둘이에요. 출가 다 했는데 제가요 독감에 걸려서 중리 사니 그래도 아이들 집에 안 옵니다. 전화만 해요. 아빠 좀 차도 있으세요. 몸조리 잘 하시고 빨리 건강하세요. 끝! 그런데 지금 엄마가 조금 기침이 콜록콜록하고 뭐 감기기가 있다 하면은 멀리 차를 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요 막 하고 주머니에서 봉투 끄집어서 엄마 주머니에 수세 집어넣거든요. 그까지 괜찮아요. 그까지 저도 이해를 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저를 째려보면서 아빠 엄마 고생 좀 시키지 말래. 내가 돈 벌어서 지금 공부 다 시켰는데 왜 그래요? 생명을 낳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전도의 수혜자가 전도자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전도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교회 안에 헤데이크 트러블 메이커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골치 아픈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는 그런 분 없을 줄 알아요. 전도 안 한 사람이 전도 안 한 사람. 네. 전도한 사람은요. 새신자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아기가 부모를 보고 있으면 싸움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기가 부모를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만 먹고 아기 안 줘요? 못해요. 새신자 앞에서 옛날에는 새신자 앞에도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새신자가 나를 딱 보고 있으니까 요 앞에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본 섬김의 본을 보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어가는 삶. 우리 주님이 저것 때문에 전도하시구나. 저것 때문에 전도하시구나. 그래서 전도는 대상을 보고 기도하고 그 삶을 들여다보고 사랑하고 내 삶을 보여주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꼭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보세요. 넘겨주시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제가 성경 말씀을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고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아까 말씀한 하셨습니까? 하시고 있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그걸 대입해 가지고 간증 예화 하나 들고는 마칩니다. 보세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가셨습니다. 뭐하러 나가셨을까? 전도하러 나가셨는데 하신 단계가 기가 막혀요. 이렇게 전도하면 해인사에 중도 회개할 수 있어요. 보세요. 딱 게네사렛 호숫가 나가니까 호숫가에 빈 배가 있고 배 옆에 어부 몇 사람이 그물을 손질하는 겁니다. 어느 때냐? 고기를 잡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때 주님께서 전도 대상을 받습니다. 보셨으면은 쭈룩 가셔가지고 실례합니다. 성함이 뭡니까? 저 시몬인데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셨어요. 대상을 보시고 대상을 보시고 그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배에 앉으사 그랬어요. 왜 앉으셨을까? 성경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그 앉은 그 말씀 이상의 깊은 진리가 거기에 있어요. 앉으니까 입에는 빈배더라.
내가 전도할 대상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뭘까 염려 중에 있는 것을 주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빈배에다 고기를 가득 채웠어요.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삶을 들여다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성경 주석에는 별 이야기 없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냐? 모인 무리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기서 전도 누구를 어떻게 전도할 게 딱 나와요. 갈릴리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는데 그 중에 11제자가 갈릴리 사람이고 타지방의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가롯이라는 동네의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지방이에요. 예수님은 전도 대상은 자기의 형제,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 전도한 거예요. 이렇게 대상을 보시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거기다가 이어보면은 무슨 말씀하신 게 나와요. 무슨 말씀이었을까?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들을 제자 삼을 스승이다. 나에게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 주님은 당신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을 보고 기도하시고 그 삶을 들여다보시고 사랑했는데 누구를? 나와 관계된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을 당신 삶을 통해서 전가했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2월 달에 사표를 내고 12월 달까지 그 대사관을 떠나는 10개월 동안 12가정을 전도해서 등록하자. 근데 저는 희한하게요. 여자들 전도를 못해요. 다 남자들 전도.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줄 때도 남자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여자분이 침이 뻘뻘뻘 넘으면 그 다음에 자기 차례거든. 그러면은 뭐 어떻게 거절할까 막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고 나고는 그 옆에 여자 있으면 그 여자 패스가 삥 돌아서 또 남자 하면 이 여자 갑자기 놀래가지고 왜 나한테 전도 안 하나 싶어요. 왜 여자한테 전도 못 하느냐? 그녀 앞에 있으면 왠지 작아지는 내 모습. 그래서 남자들, 그 당시에는 남자들 주로 뭐 회사 사장, 회장, 병원장,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 전도할 수 있었느냐? 그 당시에 저희 신분이 그들과 교제할 때예요. 지금은 뭐 그런 분들 찾아도 못 보죠. 근데 이분들을 갖다가 일단 대상을 보고 기도하고 그 삶을 들여다보고 그 당시에는 도와줘. 이분들은 물질적으로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미국 비자가 나올 때예요. 미국 가기가 너무 힘들 때. 제가 보증 써서 비자 주고 하고 나서 도와주니까 고마워서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대사관을 떠날 때까지 안 나왔어요. 이분이 누구냐? 큰 인쇄소 사장이에요. 저는 이 사장님을 돕기 위해서 일감도 몰아주고 대금 결제도 즉시 현찰로 주고 청와대도 소개해가지고 일하게 만들어주고 그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한 사장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럴 때마다 이분 입에서 이럽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줘도 이래도 예수 안 믿으면 이거는 인간도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와요. 제가 대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교회 안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작업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제가 집을 났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울더라고요. 아빠가 아침에 외경환차 타고 세단을 타고 아파트를 나가면 친구들 앞에 저게 우리 아빠다고 차로 있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가지고 작업복 입고 나가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어디 갔겠어요? 인쇄소에 갔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에요. 경비한테 문 열으라고 저를 아니까 열어줬습니다. 사무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와서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제가 대사관에 있던 그분이 자기 청소를 청소하고 막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미안해서인지 다 복도에서 하나둘 해가지고 한 7, 8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사장이 왔습니다. 사장이 그래요.
직원들이 그럽니다. 사장님, 대상안에 계신 저분이요. 우리가 출근했는데 우리 사무실 청소해서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사장의 음성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전다가 조금 있으면 간다. 여러분들 제 인상을 봐요. 제가 쉽게 갈 사람 같은가? 쉽게 갈 것 같으면 제가 시작도 안 했어요. 청소 다 끝나고 옆에 구석에 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다 나가면 또 청소하고 커피 10대잔을 따서 오는 사람마다 다 드렸습니다. 하루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3일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쇄 쓰기 때문에 인쇄 용지가 큰 차에 들어와요. 창고가 골목에 있기 때문에 큰 트럭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길가에 대고 다 열 몇 명이 나가서 여기다가 전지 큰 종이를 딱 얹고는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세 뭉치를 어깨에 얹어도 뭐 끄떡 가는데 저는 한 뭉치만 얹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해야지 전도되지. 저도 세 뭉치 올려주세요. 안 돼요. 당신은 위험합니다. 일한 경험이 없어서. 올려주세요. 책임 안 집니다. 지지 말고 그냥 올리세요. 자, 올립니다. 하나, 둘, 셋. 탕. 노는 순간에 갑자기 허리가 쫙 꺾이면서 숨이 딱 먹고는 땅바닥에 뻗어가지고 숨도 못 쓰고 개구리 뻗듯이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병원 들어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왜 난 단식은 이렇게 좋아해서 자꾸 웃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참 다행스럽게 뼈와 신경은 괜찮은데 근육이 놀라는 것 같으니까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하고 약 드세요. 집에 가니까요. 숨도 못 쉬겠어요. 약 먹고 그날 아침에요. 바지를 입으려니까 입을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바지 입고 그 다음에 지팽이 하나 짚고 갈락한테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아빠 어디 갔느냐고. 내가 인쇄소에 가야 된다고. 가지 마세요. 나하고 나도 가면 됩니다. 아니다. 지금 안 가면 저도 못한다. 아예 일 벌어졌을 때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찍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가 아파트에 턱이 있잖아요. 턱을 덜컥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인쇄소에 사장님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이 사장님이 제 손을 두 손 덜컥 쥐면서 제가 졌습니다. 당신이 그 좋은 자리에서 나한테 전도할 때는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졌어요. 예수가 뭔지, 전도가 뭔지, 그 높은 자리, 좋은 직장 벗어버리고 우리 회사에서 몸이 상하기까지 전도했는데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누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전도하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전도했잖아요. 이렇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럴 때의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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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부잣집에 근근히 쓰리라. 이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만나서 헤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시작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손 가슴에 품으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정함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 하지 못한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전도하지 못한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섬기지 못한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전도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어서 내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의 주목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반석교회를 세우시고 이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저들의 심령에 임할 때에 일당백 일당천의 일꾼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교회 예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모임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인과 기도되지 못한 가정가장마다 인과 기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이 성전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손을 들을 때에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불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만났다가 해질지라도 주 안에서 좋은 소문 들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귀한 제자에 보내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와 사명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과거에는 밤을 새면서도 기도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내 영을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지금 기도하고 지금 잘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한 종들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정도로 이끌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양옆에서 보필하고 양옆에서 형정할 수 있는 인을 붙여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강건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선배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 잘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밤을 맞도록 이 성전을 치우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게 하시고, 그래 권사님이 찾아 손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은혜와 사명 나누는 우리 고향교회 이보배 집사도 축복하시고, 이곳에 떠나는 날까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있는 아가씨에게 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가씨가 아니고 청년회 회장님이시지? 여기는 뭐 부회장인가? 뭐예요? 직분이 청장년회 회장님 박수 한번 칩니다. 이리 전문사한테 나오십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귀한 장로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그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 주님의 일하심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정도 적은 인원으로 장로님하고 와주세요는 세상적으로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히 요청드리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꼭 필요한 분이셔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신 것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감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